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의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예요. 독사라는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의미가 있다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인자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때가 왔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제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고 이제 바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예수께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말에 대한 대답 지금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용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는 이 내용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을 찾아와서 만나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것 아니냐.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까지 영광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런 것을 지구에서는 그 인간들이 성공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눈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왔으니까 이건 영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곳은 두로 지방이라는 곳인데 이 두로 지방은 저 지중해에서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로 거기에서부터 배가 출발해서 저 헬라로 로마로 그렇게 배가 나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두로에 잠깐 머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 헬라인에게 갔지요. 그래서 이 헬라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예수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헬라 여인도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딸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제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런 말도 합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방에 와요. 그래서 그 교우들과 함께,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요. 함께 밥을 먹다가 얼른 자리를 챙겨가지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방인들과는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베드로가 화를 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을 볼 때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을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얘기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랍니다. 그건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자가,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신학적인 전제가 필요하답니다. 그 첫 번째는 열방이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나 혹은 또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열방이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부담 없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쭉 예언해온 얘기거든요. 열방이 주께로 나와 주를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그런데 예수께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에 나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이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죠. 성경에 보면 외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에베소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두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을 때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왜 명절에 제사 드리러 왔다 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우리들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그 신학적인 전제가 그 본문 속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요한은 왜 헬라인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이 헬라인들이 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때는 사도 요한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이 이방인들이 혹은 헬라인들이 이쪽 있다가 이 부분에 가서 헬라인들이 이미 예수를 만나러 왔네. 이것은 그 이방인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만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 이 부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삽입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그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좀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하나는 그 하나의 미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래 죽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원리죠. 하지만 이 자연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저 뒤에 가면 32절, 33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사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사실, 이 사실 앞에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막 기쁘게 가는 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고난당하는 거 막 기쁘게 가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께서 마음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은 죄인들이 지고 가는 최고의 형벌 아니었습니까? 아니 무슨 마취약을 먹여가지고 그를 못 박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맨살에다가 맨손에다가 맨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높이 그냥 달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더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당시에 죄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죽음이에요. 차라리 교수형은 딱 숨어 멈춰서 죽어버리지만 이것은 고통의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 멸시, 천국하게 조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사역도 해보고 우리가 살아보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제일 싫잖아요.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말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안 원수들의 그런 이 외침이나 방해나 그런 것들 더 심해요.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하고 떠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험악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토라인 그 모세오경에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라고 때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예수야말로 이건 기가 막힌 인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입장에는 매우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기쁘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예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느라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변명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희망도 없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같아도 그때 이런 말 했죠. 그 앞뒤 좌우 모두가 다 산으로 꽉
꽉 막혀 있어도 위는 열려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온 삶이었잖아요. 바로 그 내용. 그래서 이 예수는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고 참된 신앙인의 기도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언제나 그렇듯이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곁에 같이 있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천둥 소리를 들었다.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두상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들었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주의 누이시니까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린 것처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주셔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슷한 소리를 들은 거죠.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예수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3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니죠. 이 소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한 거죠. 예수를 격려하신 거예요. 예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있네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은혜, 그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기적, 그 초대교회 하다는 많은 것들이 그것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곳에 함께 있는 혹은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지. 제가 말이죠,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기도해 준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공이 있으시네요. 예?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예요. 내공이요. 이 목사님 내공이 있대. 이 내공이. 내가 예수의 이름에 고쳐가 성령의 기름부심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내공이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다시 생각했어요. 난 그전에는 그분 참 믿음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난 그때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님이지, 선교사님이지. 나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천둥소리, 천사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 소리를 들은 것은 목적이 있어.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진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단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죠.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었어요. 마귀였다고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왕 노릇하죠? 임금 노릇하죠?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이제 많이 묵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죄 지을 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래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늘 이렇게 괴롭고 정죄감이 생긴다고. 또 우리가 언제 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릴 때예요.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어져요. 그럼 자꾸 내 안에 정죄감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호흡, 숨을 쉬고 있지 못할 때는 자꾸 내 안에 정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사실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루아크 푸시케로 루아크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힘이 공급돼야, 호흡이 공급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많은 글들이 올라오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혈전, 우리의 피를 묻게 해주면 된다는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함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세상의 임금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것과, 하늘의 음성이죠. 소리를 들은 것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이다 하고 얘기했다는, 다시 말하면 침노, 인베이저, 침노, 끼어들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 심리적인 역사,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인도 포함되죠. 헬라인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함께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있던 율법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묻지요. 우리의 율법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말하기를 자꾸 죽음을 얘기하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너가 말하는 그 인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인자가 말이야 자꾸 죽는다고 했냐? 그 인자는 누구냐? 성경과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빛이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그래야 어둠에 가지 않는다. 율법을 자꾸 따라가면요 어둠에 거하게 돼요. 율법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율법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잖아요. 답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어둠의 길가 반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은 모학 선생이죠.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에요. 예수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결국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를 못 받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 이게 참 비극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라고요. 자, 말씀해 줄게요.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냥 성경 속 읽어가면 그렇구나, 아니죠.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드러내셨고요, 이 땅에 부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많은 일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참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운 과정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낯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일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사람들, 만나게 될 환경들, 그 모든 것들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영성일기라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나인이 찾아왔어요. 해나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의 은혜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